2018년 새해 첫 주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언제나 인사를 하고 덕담을 나누고 또 소원을 말합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금년 새해 들어서 우리 시남에 다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다른 해보다도 더 아름답게 발전되고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좋은 인사를 나누고 소원을 갖는다고 해서 그래서 복이 오는 건 아니죠. 나쁜 말을 나누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은 실제로 그렇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받을 마음을 품고 복받을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편 1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첫째로 어떻게 하는가? 1절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꾀. 자, 하나님은 선의 본체시고 선의 근원이시고 선의 원동력이십니다. 모든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그 선의 근원이고 원동력이신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악인들의 꾀요 생각입니다. 자, 악이라고 할 때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근원적인 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의 근원적인 악. 그건 무엇인가? 에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따금 찾아서 증거하잖아요. 1052쪽점에 에레미야서 2장 19절 다 같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이것이 근원적인 악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의 인간의 욕심과 꾀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무엇이다? 악이다. 그것이 너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이 세상은 빅뱅을 통해서 진화한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냐. 예수가 누구냐? 이스라엘에 그냥 도를 깨닫고 조금 착한 일하다 세상 떠난 사람이지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대적값 때문에 죽었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멸시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사람의 근원적인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어떤 것을 계획하며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새해가 밝았다고 하지만은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적인 악이 있습니다. 행위적인 악. 마가복음, 신약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조금 번거롭지만 말씀을 실제로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부터 보면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제 행위적인 악으로 이런 악한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하다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그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모든 악한 생각이 들어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이 총칼 들고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잖아요. 새해가 밝았는데도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그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건 악인의 생각, 악인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금년 안에 복받을 사람의 마음 자세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밝아서 우리가 금년 안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할 때에 무엇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자 악인의 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첫째로 삼고 내 속에 꿈틀꿈틀 나쁜 마음, 악한 마음 들어오는 것을 자제시켜 나가는 거예요. 물리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말입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아직 완전히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것만 봐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떤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는 생각, 마음, 계획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섰다는 것은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 마음에 품었던 것을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면 그것이 죄를 지은 것이 되고 죄인이 되고 죄인의 길에 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이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악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어느 순간 미운 마음도 들어오고 욕심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짓눌리는, 그래서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내 형편은 안 맞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더디하고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을 따라서 행동에 옮기면 그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선 것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잘못된 마음, 악한 마음이 들어왔어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함교회 성도다.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그걸 행동에 옮기면 되겠는가? 아니지. 자기 스스로를 꾸짖으면서 그 악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다시금 평정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는데, 제가 전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8월 달 우리 8월 15일 중심으로 해서 사경회를 하잖아요. 느닷없이 거기를 갔던 거예요. 느닷없이. 미리 뭐 언제 사경이 있으면 내가 가야겠다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날 느닷없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감동이시고 전폭적인 어떤 이끌림이었죠. 가가지고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남자가 이제 그때는 사내 대장부가 죽을 길을 바로 찾았다. 살 길이 아니고 죽을 길을 바로 찾았다. 그런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돈을 벌으면 무엇하고 세상에서 잘 되면 무엇하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인생의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9월 학기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돈을 받을 사람, 저한테 돈을 줘야 해요. 그 사람들은 남을 나라하고 이핑계 저핑계 되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뭐 그 사람 신학했으니까는 뭐 돈 떼먹어도 상관없다. 근데 저한테 또 제가 돈을 줄 사람이 있거든. 돈 받을 사람들은 찾아와도 이놈 뭐 신학한다면서 내 돈 떼먹을래, 돈 내놔라. 그러고 막 다구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 명륜동에 있다가 1월달 집회 때인데 집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 손을 잡고 명륜동에서 동대문 그쪽을 걸어오면서, 이거 너무나도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여보, 우리 차라리 한강에 가서 빠져 죽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을 나눴어요. 근데 그때 한강에 가서 빠져 죽었더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 만나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잖아요. 혹시 죽고 싶은 생각도 나고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나고 뭔가 그냥 다 깨트리고 파헤쳐버리고 싶은 생각도 나고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그냥 행동해가지고 이판사판이다 하고 싶은 생각도 나지만은 그거를 행동에 옮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가다듬어 나가고 절제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씀해 보시자고요. 결혼해서 살면서 이혼하고 싶은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이혼해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죽고 싶은 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와도 그걸 절제시키고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쁜 생각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셋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지금 1절의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만하다는 건 뭔가? 이 현실의 삶을 보면은 악한 꾀를 품고 그걸 행동에 옮겨서 죄를 짓고 죄인의 길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그래요. 선한 사람만 잘 되나가는데 오히려 악한 꾀를 품고 악한 일을 하면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잘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또 대통령을 움직이고 대통령보다 더 권세를 부린 그런 사람도 있고요. 참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 그걸 드러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여전히 속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악한 생각을 품고 그걸 행동에 옮겨가지고 때로는 잘 되기도 한다 그겁니다. 그때 오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봐라, 나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수단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해서 잘 됐다. 누가 감히 나를 판단하고 누가 나를 심판할 것이냐.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걸 행동에 옮겨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를 입은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새해가 밝았는데도 또 이렇게 악한 생각, 악한 일 저질러 놓고는 두려움 없이 교만하게 이렇게 생활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낮아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 심판을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즉각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있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징벌을 연기시켜 주시고 참아 주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자비하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뜻을 모르고 하나님은 없다,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냐, 교만 방자하게 나간다 그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8편입니다. 38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편 78편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길러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는 저버리고 걸핏하면 악한 생각 우상 섬기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이 몇 번이냐 거듭 하나님께서는 즉각 징벌을 하실 수 있었지만은 인생은 육체뿐이라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다. 바람이 한번 불면은 다른 바람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 불은 그 바람은 다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대로 심판하시기로 말하면은 저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때마다 징계하고 징벌하셨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참아주시고 다시 돌아서기를 기대하신다 그거예요. 또 전도서 8장 시편 잠언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이 말씀 제가 이따금씩 증거잖아요. 11절 다 같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지금도 세상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악한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나 잘났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자기의 명예 권세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기에 계속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비록 연약한 인생인지라 악한 생각도 하고 때로는 그걸 내버리지 못하고 그 행동에 옮겨가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이렇게 제 욕심을 차리다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여 이 죄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잘못을 회개하고 낮아지는 사람.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뻣뻣이 우기면서 잘했다고 잘못을 계속 담대하게 저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해볼 테면 해봐. 내가 뭐 당할 줄 알아? 나도 힘 있고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아들입니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연약해지고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근심시켜 드렸는데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쩌죠? 그러면 마음의 분노나 미운 마음이 싹 봄눈 놓듯 녹아지고 오히려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잘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을 하고 그 죄인의 길에 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래 네가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니 됐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금년 한 해도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죄인의 길이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 핫타임 그렇습니다. 그럼 뭐냐?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다 쏘지 않고 잘못 쐈다는 거예요. 빗나가게. 그럼 뭐냐? 죄를 지어서라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인생의 목표를 잘못 정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금년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 뜻대로 뭔가 잘해보고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목표를 잘못 설정한 거다. 관역을 바로 마치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나가는 그런 생활이다 그거예요. 또 오만한 자라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침 그래요. 근데 조롱하다, 비웃다, 경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악을 행하고 잘 됐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 보면 교회 가서 목사 말 들어보니까 뭐 잘못을 하면 무슨 큰 벌이나 받아가지고 금방 망후가 없어질 것처럼 막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을 하고도 잘 돼가지고 그러는데 뭐 목사가 그런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소리가 있어? 경멸하고 조롱하더라 그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예요. 그런 사람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현실에서 보잖아요. 예? 전 박근혜 대통령 처음에 돼가지고 얼마나 서슬이 퍼렇게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하고 그냥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주워 적기에 바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보겠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단순히 율법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 지시, 계명 이런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니까 또 그냥 마음에 품고 생각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좋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마음에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 마음과 또 행동, 말이 그 말씀대로 표현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시골에도 그런 게 없어졌는데요. 저 자랄 때 시골에 전주 근교에 모정 우산각이라고 해서 여름에 이 어른들 모여가지고 시원하게 담소하고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 어른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요.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니? 겨울이 되면은 그때 당시는 시골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도박. 술 먹고 모여가지고 직구땅. 저도 직구땅 좀 해봤어요. 화투 5장 가지고 오는데 3장 가지고는 10이든지 20이든지 그걸 만들어요. 3바꾸 직구 땅 3월 산 8 또 9 그렇게 하면 이 2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장 2개 있으면 장땅 또 38 광땡 근데 저녁내 아들놈이 노름을 하고 옛날 이제 그래도 가풍이 있을 때니까 아침이면 자기 아버지하고 겸상을 해서 밥을 먹어야 된다 그거예요. 저녁내 노름하고는 이제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겠어요. 아버지하고 겸상을 하는데 졸면서 아들놈이 계속 장을 떠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아서 지금 이제 이몽사몽간에 비몽사몽간에 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 장만 떠다 먹는 거야. 밥 먹나 오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건 장이다 장.
그러니까 장이 두 장이야, 장땅 다 먹어. 그러니까 저녁 내 노름하고 그 생각이 가득 차고 보니까 아버지는 야, 그 장 왜 그렇게 장만 먹냐, 그럴 때도 장이다 장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장땅이라고 하면서 다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우리 저기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교회를 75개를 개척해서 세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외정시대 이 일본 사람들이 통치할 때 이 예화도 몇 번 했어요. 실제로는 일어난 일이니까. 그분은 뭡니까? 이 다른 말 못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머리는 잘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목사고시를 봤는데 한 번 떨어져, 두 번 떨어져, 3년 떨어져, 4년 떨어져. 교인들이 아이고 이번에는 전도사님 목사 그 시험에 합격 좀 하고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5년째 목사고시를 바로 갔는데 시험지를 펴놓고 보니까 검은 건 글씨, 흰 건 종이요. 그러니까는 시험이 끝날 무렵에 그 최건능 목사 이름은 최봉석이에요. 원래는 그 전도사가 저 목사고시 위원님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전도사지만 그 벌써 전도 잘해가지고 교회도 뭐 수십 개 세우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는 이제 목사님들이 전도사가 기도하자니까 같이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 여러 번 하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이제 제가 시험을 잘 못 보더라도 이 목사고시 위원님들 감동을 시켜가지고 합격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부 다 아멘 했죠. 목사님들도 아멘 하고는 끝나니까 뭐라고 하니? 목사님들 이번에는 저 목사고시 합격해 주시죠. 아니 시험을 잘 봐야 합격을 하지. 아니 금방 기도했잖아요. 목사고시 이번에는 최봉석이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 아멘 하셔놓고 뭐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합니까?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니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칼을 차고 따각따각따각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고 예수 천당!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뛰더니 그 형사가 떨어져가지고는 땅바닥에 구른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는 이 빠가요로 조센적인 새끼 이거 죽여버린다고 막 칼 들고 달라들다가 이제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갖다 놓고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장이 가만히 자기 집무실에 들으니까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크게 들렸다 작게 들렸다. 그러니까는 가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때 유치장에서 사람이 맞는 소리인데 순사가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최건능 목사를. 그러니까 세게 때리면은 크게 예수천당, 살살 때리면 자그맣게 예수천당. 이 가만히 보니까 경찰서에 보니까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순사 보고 물어보니까 아이 길 가는데 그렇게 예수천당이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제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람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야 그건 미친 사람 아니냐.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 그러니까는 최건능 목사가 내 속에는 예수천당이 가득 차가지고 흔들어도 나오고 때려도 나오고 크게 때리면은 큰 소리로 예수천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미친 사람. 대일본 제국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미친 사람 데려다가 신문 오고 그러냐. 어서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도 뭐냐.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묵상하였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 우리가 금년 표로 또 정했는데요, 집에 가서도 밥을 드시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금년 안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 내 마음속에,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혹시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낮아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라 했으니,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더 보자. 오늘 주일에는 무슨 말씀 했더라,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했더라. 묵상하면은, 자, 이제 또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그 말씀도 참 진리의 말씀. 35절 다 같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인의 꾀는 따르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또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통히 여기며 회개하고 낮아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자기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가다듬고 다스려 나가는 그 사람은 선한 것을 품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서 선한 것이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우리 악한 길을 따르지 맙시다. 그러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맙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것이 더 복받는 길이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자, 이제 3절에 보면은 1번으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합니다. 우리 이 세상 지금 경제가 철을 따라 돌아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좀 돌아갔다가 어떤 때는 그냥 또 좋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철을 따라서 제때에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소득을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거예요. 제때에 필요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과 그 하는 일들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2번으로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3절 끝에 보면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째요?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했으나 성경에서 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려움 없이, 어떤 실패와 고통이 없이 그냥 무조건 승승장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패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결과적으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련도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그래서 형통하게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실례로 우리가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요셉이가 어쨌습니까? 12형제 중에 11째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어 버렸어요. 누가 팔아먹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은 거 이거 얼마나 그 자체만 해도 고통스럽고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래서 이집트 보디발레 집에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는데도 거기 말씀해 보면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노예 중에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보디발레 집에. 또 총무가 돼서 잘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또 유혹에 걸려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살이하다가 외국 땅에서 감옥에 갇혔으니 오늘날처럼 변호사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더더구나 그 얼마나 보디발을 화나게 한 죄냐 말이에요. 그 죄가 사실이라고 할 때 누명을 썼지만 이제 앞으로 길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런데 그 감옥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또 옆에 사람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잘하게 해가지고는 거기에서도 또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바로왕 앞에 나가 서도록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바로왕의 꿈을 또 해석할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7년 통년과 7년 흉년으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시대에 굶어 죽을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는 대역사를 이루게 됐다 그거예요. 그런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조건 잘 된다 잘 된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1월 1일 예배 때도 말씀을 했잖아요.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아가지고는 그 난관을 하나씩 극복하고 뭔가 나의 실력을 쌓아나가는 거 그때 얼마나 그때가 좋은 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막힘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불경기가 있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며 나가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며 천국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자 6절을 보시자고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목사나 무슨 사람 어떤 누가 인정해 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천국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 그거예요. 잘 된 것 같지만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금년 안에 사랑하는 신함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을 걸어가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호와 말씀을 즐거워하여 읽고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금년 한 해가 다른 어떤 한 해보다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